보라. 그것은 주목해서 그것을 응시하라는 겁니다. 뭘 볼까요? 하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이 풀무불입니다. 오늘날의 용광로하고는 다르죠. 오늘날 용광로는 이제 뭐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그런 불하고는 좀 다르지만, 당시에 그 용광로도 쇠를 녹일 만큼 그렇게 나름대로의 아주 강력한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용광로에 던져져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바벨론 시대나 이 말라기 시대나 다 용광로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 같은 날, 이게 굉장히 극렬하게 타는 거죠. 마치 오늘날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면 그 시뻘건 그 마그마가 막 불꽃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불 같은 날이 임한다. 그것은 종말의 이 심판이 불 심판이란 걸 보여주고요. 물 심판, 불 심판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물,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되는데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과 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심판으로 쓰임 받는데, 제일 먼저 이제 불이 나온 것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때 두루 도는 화영검은요, 이 검에 불이 타올라요. 그리고 불검이죠. 그리고 그것이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 그런 화영검. 그리고 천사를 거기다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화영검처럼 이제 강력한 불의 심판. 그때 이제 불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그 전에는 화식을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먹는다, 야채를 데쳐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열매,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과일 이런 거 먹었기 때문에 완전 자연식 생식을 했죠. 그때는 화식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그때 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날도 뭐 이렇게 그 건강을 위해서 화식을 원리하고 쌀 같은 거 이렇게 불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씹어서 그걸 먹고 이제 금식기도 한 분이 있어요. 그거 보고 생식이라고 하거든요. 생식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채를 먹어도 그 야채를 데치지 않고 그냥 생으로, 과일을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는 생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건강에 안 좋은 분들, 건강에 완전히 100% 금식 기도를 하기가 곤란한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된다는 거에 막 집착하면 안 돼요. 오리지널로 하면은 물도 안 마신 것이 원래 성경의 금식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요, 굉장히 70대 이상이 금식하다가 아주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버려요. 그리고 보식을 잘하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회복이 어렵습니다. 막 링겔 맞고 포도당 넣고 그 알부민 주사 영양제 쏘고 막 그렇게 해도요, 한번 골병이 들어버리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만 응답된다고 자꾸 이렇게 자기에게 암시를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화식을 하고 생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소금물을 넣으면서 금식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더 빨리 해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식사 시간까지 내려놓고 먹는 것을,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 막 몸을 상하게. 다윗 같은 경우도 3일 단식 딱 하고 나서 솔로몬의 형이 살아나지 않고 아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물 가져와라. 그리고 물로 다 세수하고 얼굴에 기름 다 바르고 먹을 거 가져와서 먹을 거 다 먹어요. 이게 3일 만에, 건강하니까 3일 만에 바로 식사를 하는데, 원래는 3일 금식에도 보식을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식사하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식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제 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걸 너무 막 억지로 써버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 응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용광로 불심판, 종말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이제 불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는 전부 불심판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가면은 20장과 21장에 심판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자는 전부 이제 불심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록 보면 21장 8절에 보면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그다음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8종류예요. 이 8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심판의 대상인데 심판의 대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디로 되냐? 적그리스도로 가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은 이제 19장과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이 불과 유황으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면은 물질만 타는 게 아니고요. 비물질도 들어옵니다. 비물질이 누구냐면 그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귀신들. 그들이 비물질이잖아요. 영적 존재하더니 육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게 그 불이 종말의 불은 굉장히 신령한 불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비물질과 육적인 물질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다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게. 그리고 하늘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이 생겨 버리고, 바다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진짜 문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다 박혀버리는 역사인데요. 지금의 하늘과 그때 하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천히 여기고 그리고 그와 반대된 일을 아주 일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전혀 회개를 안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지푸라기를 우리 태워봤잖아요. 지푸라기를 불에 태지면 재만 여러 개 남잖아요. 그게 뭔 희마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다. 불에 타버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에 타버린 순간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것이 삼겹줄로 매듭이 돼 있어도 불에 타버리면요 아무 희마리가 없어요. 그냥 발로 툭툭툭 밟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지푸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이르는 날에, 그 심판 날이죠. 그들을 살라. 위에 있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살라서 뿌리, 밑에 그 나무의 뿌리죠. 뿌리, 가지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근본을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본, 그 사람의 자녀, 뿌리는 근본, 자녀까지, 내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내 근원을 찾을 때 우리가 조상을 찾고 자녀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 뿌리를 완전히 근본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가지는 나로 인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삶, 또 사회적인 삶,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삶, 연관된 모든 거 있죠. 이 모든 게 다 송두리째 다 한꺼번에 소멸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아간 같은 경우, 예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금덩어리하고 외투를 훔쳤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요. 직계 가족은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아간으로부터 아래쪽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된 거, 소유물은 다 모읍니다. 이게 노비도 다 들어가죠. 그 안에 노비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에 그 물품 있죠. 물품. 그거 다, 그 장막에 다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흩어져라 그래요. 그 주변에서 다 흩어져 갑니다. 흩어져 가고, 딱 원포인트로 거기 그 장막 있는 거기만 푹 꺼지는 거예요. 땅으로. 그리고 산채로 음부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뿌리와 가지를 그대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대로. 싱크홀 빠지듯이 그냥 훅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진은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지진은 이렇게 길게 나요. 지각의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지진은 희한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여리고 성벽을 따라서만 그 성벽을 따라서만 푹 무너지는 거지, 여리고성 전체가 다 막 무너져 본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사람이 들어간 유대 사람들도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성벽만 엎어지는데 내벽은 바깥쪽을 향하여 외벽은 안쪽을 향하여 그렇게 해서 푹 꺼져버린 거예요.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벽과 외벽 사이에 흙을 다 다져놨고 그게 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 성벽에 가보면 넓어요. 폭이 넓어. 굉장히 뭐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몇 미터 이상 돼. 근데 그것이 푹 꺼져버려 안쪽.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야. 전혀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설명이. 바깥으로 엎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 바깥으로 하고 무질서하게 무너지는데 안쪽으로 푹 꺼져버리는 거야. 이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여기와 여기가 무너지려면 밑에서 끄집어 내려야 되거든요. 끄집어 내려야 돼. 끄집어 내려야만이 안쪽으로 쏠리는 거야 이렇게. 희한한 일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 성터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깊게 해갖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파놓고 큰 밑에가 웅덩이죠. 쭉 이렇게 막 파놓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밑에서 확 당겨야 돼 땅을.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초자연적 지진이지 일반적 지진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지진들 보면은 좀 신기해요. 그런 것에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런 걸 뿌리와 가지까지 다 없앤다. 근데 이제 2절로 갑니다.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 빠져요. 근데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공의로운 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적용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치료 은총의 빛을 내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총의 빛.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너희는 누구냐면 치료를 받은 자입니다. 치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자 뒤에 나가서 송아지처럼 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돼 아픈 것이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양간의 송아지가 막 뛰어놀면 건강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걸어다니는 걸음마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막 뛰어다니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산만하게 막 너무 산만해 할 정도로 막 뛰어다니면 안 아픈 거예요. 그게 산만하다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쥐력 결핍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막 운동장에 뛰어놀고 막 활기차게 다니고 근데 가만히 애기가 묵상한다든지 막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러면 애기는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나 좀 큰 슬픔에 빠져 있거나 우울하거나. 그런데 영으로 육으로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노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주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복을 받고 영혼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의 삶과 나와 관련된 내 뿌리, 내 가정이잖아요. 내 가정, 이 가정의 뿌리와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삶이 그대로 인정이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아니면 푹 꺼질 것이냐. 인정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딱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4장 3절 시작.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또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인을 주님이 밟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밟는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기쁨이 넘친 사람이,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악한 걸 밟는다. 근데 마귀를 밟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조종당한 자들이고 죄에게 조종당한 사람이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 악한 자들을, 일전에 악한 자를 너희가 밟는다 그랬어요. 지배한다. 그들을 굴복을 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굴복시키냐?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주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서두르면 안 돼. 때가 있는 거야, 다 뭐든. 그 때가 있는데 각 시대적 때가 있고 개인적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인류적 때가 있어요. 그 날과 그 때가 있어요.
각각의 이제 그 때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이 이제 궁극적 그 날이고, 그런데 그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재냐? 지푸라기. 타버린 지푸라기. 아무 힘알이 없어요. 아무 힘알이 없는 거. 삼겹줄이든 사겹줄이든 아무 힘알이 없는 지푸라기처럼 한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 즉 우리의 왕,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임금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악한 자가 얼마나 융성하냐, 악한 자가 얼마나 세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 정의로운 해, 공평하신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다. 치료의 광선을 냅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태양이요, 해가요, 치료하는 빛을 바란다.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경외한 자가 결국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된 자가 가서 악한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얼마나 세력이 세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원래 악한 자는, 이 죄는 원래, 죄의 권세는 원래 셉니다. 세. 우리 사람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푸라기예요. 불에 타버린 지푸라기. 그냥 밟으면 훅 꺼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얼마나 악해가느냐 하는 거,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맨날 나라 걱정하고 한국교회 걱정하고, 그냥 이단 걱정하고, 이슬람들 걱정하고, 맨 걱정만 하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두려워, 어떻게 하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것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높여드릴까, 어떻게 의지할까, 그쪽에 집중을 해야만이 하나님 결국 직접 개입을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상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푹 꺼지게 만들 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다. 주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되는 거야. 자꾸 주님을 내한테 끌어들여서 주님을 소환시켜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한다, 북한을 미워한다 그러면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꼭 한국 망해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나라 지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일본이 회개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됐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신다. 그걸 항상 기억해서, 오늘도 상대가 얼마나 세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못하느냐, 요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걸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